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입니까? 말씀하는 자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묵상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여러분, 가끔씩 먹는 피자 맛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먹는, 안 드시나요, 피자요? 저는 가끔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먹는 치킨, 밤에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는 항상 어떡합니까? 후회하시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하필 왜 주일날 교회 갈 때 한 번도 안 먹다가 왜 주일날 저녁에 먹어서 이렇게 부어있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피자, 스테이크 너무나 제가 스테이크 잘못 말했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스테이크 좋아하시는구나 한번 사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안 사주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스테이크라고 말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매일 묵상이 중요한데 이런 별식과 야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밥입니다.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이랑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이거랑 내 생각이랑 다른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시다. 나와는 비교가 안 되시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삶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요즘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내 말씀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신감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전에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 영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을 우리 통해서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그저 이제는 입 닫고 살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말하는 것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줄이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해서 사용할지를 분별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셨습니까? 이혼 승려 캠프라는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싸우는구나, 이렇게 싸우는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서장훈 씨의 인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아니, 우리 아내가 더 안타까워. 아내는 정말 다 좋은 분인데 저분은 결정적으로 고집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고집이 들어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면, 성혜 씨.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미지가? 쓸데없는 건 안 하고 단호하고. 뭐 바보 같은 소리는 잘 안 하는 스타일, 그죠? 내가 남편이라도 못 살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이거 포기 못해 이러면 나래도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할 것 같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진심이야 지금 소장님도.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서장훈 씨가 저런 이미지였나 봐요. 여러분들 김용진 목사를 볼 때는 어떤 이미지십니까? 인기의 비결, 서장훈 씨의 인기의 비결이 의외로 쓴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쓴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쓴소리를 그냥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바뀌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전체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알게 되는데 사실 창피한 일인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부부들, 고쳐지지 않는 부부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진심을 담아서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의 쓴소리가 인기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말을 할 때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해요. 저는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 화가 나니까,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있는 감정을 다 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을 폭발하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뱉었는데 모른다. 그런데 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야, 부부도 아니야 라고 욕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나와서 녹화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초상입니다. 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조차 미덕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를 대표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작년 2024년에 신조어가 한 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신조어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단어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브레인 낫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되었는데 브레인 낫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뇌가 썩었다. 뇌가 썩었다. 이 단어가 작년 2024년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뇌가 썩었다, 뇌가 멈춰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저기 한번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가 있어요? 유튜브 쇼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틱톡인가요? 뭐 틱톡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저것들이 30초에서 1, 2분 영상. 요즘은요 15분 영상, 10분 영상 보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찾아서 1시간 보고 있는 거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랑 보통 사람들이 점점점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3분 쇼츠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몇 분이라고 합니까? 30초고요. 20초도 있고요. 10초 영상도 있습니다. 이 반복된 쇼츠를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시면 얼마 동안 보십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는 것이 쇼츠면은 최대 2시간 만약에 본다고 하면 60개에서 240개를 보는 것입니다. 240개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이게 자기가 뭘 본지도 기억이 날까요? 모를까요? 기억이 모를 때가 있고요. 계속 자기가 똑같은 거 원하는 것을 반복해 주기 때문에 보고 나서 2시간. 내가 이렇게 많이 봤어? 내가 2시간이나 봤어? 3시간이나 봤어? 그런데 보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고 보고 나서 마음이 뭔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춰버린다고요. 이제 그만 봐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합니까? 썩어버리는. 뇌가 멈춰버리는. 이것은 뇌가 멈춘 것에만 그치지 않고 뇌가 멈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생각 없는 말이 일상화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되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언어 영성의 핵심은요, 단순히 말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그 언어로 세상이 세워져가는 그 능력이 바로 언어 영성이라는 것이죠. 본질은요, 말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그 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을 내 입술에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언어 영성 시리즈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을 분별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 하나를 오늘 이 시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상처를 덮을 수 있고요. 마음을 열게 하고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영어로 praise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떡합니까? 단련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참 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단련하다라는 동사가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 말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는구나.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 거라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이죠. 신학자 레드 뉴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한 일을 칭찬함으로써 얻어지는 격려와 높은 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칭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먹고 삽니다. 잘합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이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그 가능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단련시킨다고 하는 말이 진리인 것이죠. 칭찬은 단련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칭찬합니까?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시대, 칭찬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칭찬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생각이 없기도 하고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싫어하고 또 아부가 칭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하면 아부한다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면은 어떡합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것들이, 이게 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들어와서 이게 섞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아시면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란스럽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아부는요, 겉모양이 비슷하지만 본질이 달라요.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항상 있는데 갈수록 이 모조품이 정교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가짜 가방 갖다 놔도 저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가방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진짜 가방을 매일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맨날 진짜 가방을 맨날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조 지폐 맨날 나옵니다. 점점 발전해서 한 장이었던 거에서 이제는 100가지가 나오고 1000가지가 나오고 점점점 정교해지고 점점점 화려해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매일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를 매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알고요, 정교한 그 모양을 알고요, 진짜를 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요.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것이 너무나 억지로 나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변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가 좋고, 그냥 성도들이 좋고, 그냥 목사님이 좋고, 그냥 찬양하면 좋고,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칭찬은 여러분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말이지만 아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나에게 목적을 갖기 위해서 조작된 말입니다. 어떻게든 바꿀.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조작된 거 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조작된 거 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결국은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 자꾸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피해 다니다고 밑에 보면은 그냥 다 봤습니다. 우리가 또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을 보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다 피했네? 나도 모르게 기한 갔네? 그때,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왕이 신하들과 이제 밤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봅니다. 야, 저 별이 참 아름답구나. 이 한마디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 신하가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밝은 별빛은 나라의 경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곧 경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전하.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 안 되니까. 이 밝음은 모두 왕의 위엄 덕분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죠. 알랑방구라도요, 여러분들. 껴주면 말은 너무나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요즘 나빠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에게만 별이 안 보이네요. 폐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와 함께 누구를 곁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래도 듣기 좋은 두 명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실은 여러분들 잠깐 거스릴 수 있어도 영원히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의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기분 돋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말,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배웠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만들어 놓으시고요. 와, 꽃과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창조의 순간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칭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창조된 우리를 위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예쁘구나. 너희들 참 아름답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멋지구나.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저는요, 기본이 기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찬양도 그랬잖아요.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가가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습니까?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단어가 우리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praise, 이게 칭찬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성경적인 칭찬은요, 단순히 우리가 감탄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서 빚어져가는 이 신학적 용어인데 형성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형성되어 가고 있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장 거룩한 말이 훈련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 놀라운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못 해보셨나 보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할 때에 너희는 전심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배는 진심이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예배는 여러분 사람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이 진심으로 칭찬하는 입술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칭찬하는 입술로 바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하나님만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입술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야, 더 잘해 이런 격려가 아니에요.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그분이 우리를 칭찬으로 세우셨고 이제 우리도 그 칭찬의 말로 서로를 세우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적 칭찬과 아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이게 누구를 위한 말인가? 성경은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방향 틀어지면 방향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이 맨날 잘 갔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 갔습니까? 좀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향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방향성의 언어를 강조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잊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거기서 멈추고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 민수기를 묵상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베푸신 일, 또 내가 실패한 모든 일이 머릿속 가운데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디 이사 갔는지, 여러분들 제가 그 지명, 저는 다 말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명마다 기억나고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전부 다 40개 기억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 40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고된 노역 속에서 구원받아서 자신들이 이제는 구출돼 갖고 숫곳이라는 거기서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제는 맨날 고역당하고 노역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초가집만 지어도 어때요? 여러분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야, 맨날 그렇게 전세살이 살고 월세살이 살면서 집주인한테 눈치 받으면서 2년마다 3년마다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집 조그만 것만 만들어놔도 어때요? 지금 보기에는 야,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방 한 칸에서 어떻게 애들이랑 같이 살았지? 아우, 연탄불에 어떻게 위험하게 저기서 살았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초막집 같은 곳이 여러분들 가운데 궁궐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초막산 지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쁨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장소, 그런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 먹다가 어떡합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해서 죽음을 맞이한 장소, 사막을 지날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오아시스도 있었고 머물고 싶은 장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머물고 싶은 장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서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장소들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초막집 생각이 안 나시고 야 지금 집에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 세워지는 이 아파트에서 영원히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만 우리는 가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려고 할 때에 쓴소리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칭찬의 언어로 세우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경적 칭찬과 아부의 첫 번째 차이는 방향입니다. 방향. 아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장된 칭찬에는 무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교묘한 목적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뭘 말합니까?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괜찮아 보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차이는 동기입니다. 칭찬은 내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칭찬은요, 그 사람이 없어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가십 배웠잖아요. 헛소문, 뒷이야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십할 때는 여러분들 사람이 있을 때 합니까? 사람이 없을 때 하죠. 그 앞에서 잘 못하잖아요. 반대로 아부는 언제 합니까? 아부는 앞에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칭찬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칭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시점입니다. 아부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그때만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겐 아부가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칭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렵고 아프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그 안에 장점을 보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시점은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자책할 때 그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의 권세입니다. 다만 칭찬할 때 주의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요 자기 PR 시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잘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PR을 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PR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잘 매치가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PR을 잘해야 돼. PR을 잘하는 그런 시대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주입을 딱 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훨씬 더 많이 귀 기울이면 이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월요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월요병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는 말도 못해. 월요병도 목사님 못하게 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 받으시고 말씀에 힘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월요병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월요병 힘들어. 그냥 같이 가면 여러분들 힘들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들 가운데 스무스히 말들이 많고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말 가운데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뭐다? 훈련이다. 칭찬도 훈련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7가지 칭찬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칭찬하라. 따라해봅니다. 먼저 칭찬하자. 상대가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제가 책을 보니까 칭찬하기보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칭찬하는 것은 어려운데 칭찬받는 것은 되게 좋아한대요. 하버드 대학이랑 UC 버클리에서 이렇게 같이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칭찬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다가 무려 몇 프로일 줄 아세요? 73%예요. 야, 10명 중에 7명은 내가 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 부담스럽다.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갑자기 칭찬받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0%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칭찬하기도 싫고 칭찬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에, 그러니까 칭찬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칭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을 느끼는구나. 두 번째, 아낌없이 칭찬하자. 따라합니다. 아낌없이 칭찬하라. 여러분, 저 사람 칭찬해주면 괜히 교만해져.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칭찬했다가 교만해지면 안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만해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작품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 사람 칭찬할 때에 어때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도 칭찬하자. 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사소한 것을 알아보려면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품이랑 가품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원단도 비슷해요. 원단값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고요. 이 가품은요, 바느질 차이가 그렇게 난대요. 맞추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교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교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칭찬하려면 예뻐 보여. 어디가 예뻐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어? 어디가 달라졌는데? 눈화장의 옆에가 옛날에는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야, 이 정도로 알아보려면 진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잊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그럼 넘어가야 되니까 예뻐. 어디가 예쁜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조그만 차이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가 이렇습니다. 사소한 거 칭찬해라. 큰 것만 아니라 그다음에 4번은 즉시 칭찬하라. 그냥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지 마시고 즉시 칭찬하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죠? 지나간 다음에 하면 그 감동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몇 번까지 했나요, 우리가요? 5번.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칭찬은요, 여러분,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둘이만 있을 때도 칭찬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발표하면요, 훨씬 더 이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칭찬할 때 우리끼리 우리 성산교회는 진짜 좋아. 성산교회는 은혜스러워.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밖에 나가서도 칭찬하시는 것이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꾸준히 칭찬하라. 잘할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칭찬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우연이 아니라 칭찬은 결단입니다. 칭찬은 우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예전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나가서
이제 말을 긁고 나서 여보 내가 이거 바꿔올게 좋은 것으로 바꿔올게 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근데 결국 가져온 것이 말이 얼마나 비싸요.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가져온 것이 겨우 썩은 사과 한 봉지였어요. 이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이 소로 바뀌고 소가 양이 되고 양이 거위가 되고 거위가 닭이 되고 닭이 결국은 썩은 사과 봉지로 바뀌었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귀족이 이 농부를 보면서 웃습니다. 아유 멍청한 어떻게 말을 사과 봉지로 바꿔왔어요. 그 당시 그렇게 가져가서는 당신의 아내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당신 잘했어요 칭찬을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은 당장 이혼당할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보고서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칭찬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그 말을 주겠어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가져간 썩은 사과 봉지를 딱 보였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늘 평상시 하던 대로 여보 잘했어 수고 많았어 같이 사과 먹어요. 이거 볼 귀족이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야 이런 부부에게는 그마 이거 줘도 아깝지 않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모든 실패를 사랑으로 감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죠. 당신 참 잘했어.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근데 말이 사과로 바뀌어갖고 여러분 가져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칭찬이고 칭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칭찬이고 칭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존재를 향한 축복과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칭찬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 칭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참 아름답다. 너희들 참 귀하다. 이 칭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단지 우리가 수고한 보상이 아닙니다. 한 인생의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너 진짜 하나님의 그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 길 너무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언어, 그것이 바로 칭찬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칭찬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칭찬의 권세를 우리 입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맡길 때는요, 우리를 믿으시니까 맡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 가운데 칭찬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입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그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의 비밀 병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술의 대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가 오고 갈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진심된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그 칭찬 한마디가 목말라서 그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무너져가는 그런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칭찬을 들어서 살아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 권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덮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로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말로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로서 다시 이 무너진 곳을 세우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셔야 돼요. 이 예배는요, 진심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된 마음이잖아요. 이 진심된 마음이 예배 끝나고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온도를 잘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온도를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도를 맞춰주셔서 성도들에게 와, 그 입술이 나아갈 때에 칭찬을 할 때에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힘을 주셨는데 그 권능의 힘이 바로 칭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우리 힘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칭찬이 오늘 누구를 살릴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누구를 살릴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